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번 기도할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사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블레이즈 파스칼은 흔히 과학자나 수학자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그는 철학과 신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파스칼은 16살 때 투영 기하학에 관한 책을 펴내기도 했고요. 청년 때에는 계산기를 발명하고 수압기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그러나 그는 이성과 과학의 차원 저 너머에 신적 세계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던 중에 1654년 11월 23일 밤에 요한복음 16장을 읽다가 마침내 진리를 깨닫고 유명한 팡세를 씁니다. 팡세라고 하는 말은 생각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날 하나님을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들은 음성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과학의 하나님은 아니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후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는 명제로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전할 목적으로 쓴 수백 편의 단상들을 남기게 되는데, 그가 죽은 후에 가족들이 그의 생각을 모아서 만든 책, 그래서 세상에 빛을 보게 된 책이 팡세, 그냥 파스칼이 생각했던 것들의 단상이죠. 그래서 제목을 그냥 가족들이 그냥 그렇게 붙였어요. 팡세 이렇게.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시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은 누구나 진리를 알아야만 하지요. 아니, 그 진리를 탐구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목마른 바 있습니다. 아까도 드림교회 수련회가 찐이라고 그랬는데, 그 찐이 그게 참 진짜를 세게 발음해서 요즘에 막 이렇게 막 한 번도 그것도 성이 안 차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진리를 그만큼 좋아할까? 참진, 진짜, 진짜를 넘어서 진짜. 근데 뭐가 참 진리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뭐가 참 진리일까요? 정말 영원한 가치, 영원한 불변의 진리는 뭘까요? 여러분, 죄로부터, 불의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연약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부터의 자유, 그건 점점 더 넓은 영적 자유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건 자유와 구원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에덴 동산은 아무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자유가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소유도 우리에게는 속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란 빼앗긴 자유를 회복하는 게 구원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그림을 단면으로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자유를 빼앗긴 삶을 산다는 데 있습니다. 먹을 것이 널려 있어서 마음껏 먹을 자유가 있고 수백 개의 TV 채널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자유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절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자유겠습니다만 돈의 욕심을 다루는 것은 쉽지 않죠.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브레이크 기능에 장애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에 결함이 생겼다면 이건 사고는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중심에 늘 활동하고 있는 욕망은 아주 힘이 센 놈이죠.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만큼 만족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비극적이고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가 있다면 욕망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기 때문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돈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돈이 사람을 부리고 사람들은 돈에 끌려다니게 돼 있습니다. 돈을 묵상하고 돈을 위해 시간을 다 바치죠. 사실은 내가 돈의 소유를 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핸드폰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핸드폰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핸드폰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 아내 얘기를 좀 할까요? 제 아내가 이 핸드폰에 대해서 아주 초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옛날 같으면 그냥 가요 그럴 텐데 돌려요. 집에 가서 핸드폰을 반드시 가지고 나옵니다. 점점 그렇게 핸드폰에 초연했던 아내가 점점 핸드폰에 지배를 당하기 시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요즘에 느낍니다. 아내는 그 안에서 무수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 안에서 무수한 세계를 아내는 손안에 넣고 주무르죠. 자, 핸드폰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지경으로 점점점 발전해가는 현대인들, 요즘 흔한 중독 현상은 현대인을 온갖 노예적 삶으로 빠뜨려 버리고 맙니다. 나쁜 줄 알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의지를 중단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이 중독이에요. 그렇다면 죄의 유혹 앞에서 인간의 이성이나 의지는 전혀 믿음직스럽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이성은 우리를 중독으로부터 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그 외에도 아주 많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속박이나 결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아야지만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지 죄로부터, 불의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연약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참진인 진리를 추구하다가 못해서 이젠 진리가 너무 강조된 나머지 찐이 돼버리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찐이라고 쫓아가는데 그게 가서 보니까 찐이 아니더라는 거죠. 거짓에 속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찐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현대인들의 결말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쥐기만 하면 자유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마귀의 속임에 속고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래서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르고 속박을 당하고 불행해지는,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현주소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는 참 진리는 뭐냐?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육체의 결합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육체의 결합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그 아는 것의 결말로 결국 자녀를 얻게 되기도 하고 삶의 희락을 느끼기도 하는. 자, 그렇다면 오늘 기독교의 신앙이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게 체험적인 거라는 거죠. 그저 정보를 머리에 담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진한 체험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성을 배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진리를 체험함으로써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이냐? 성경은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오늘 자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자,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왔다고요? 진리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진리는 뭐냐? 복음이 진리라는 거 아닙니까? 복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가 그저 세상을 향해 선포된 것이려니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로 나 하나를 쪽집게로 찝어서 나를 향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내게 깨달아져야 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어렵게 겨우 독일을 이깁니다. 전쟁 뒤에는 전염병과 타락이 물밀듯이 밀려오지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전쟁 후에 전염병에 죽는 사람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전쟁 후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공황 속에서 사람들은 지레 죽더라는 거죠. 영국의 가정이 파괴되고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그래서 엉망진창인 이 국가의 현실을 보고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나머지 어느 장관이 처칠경에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은 이긴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나라는 지금 패배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오늘 윤리적으로 추락해버려서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처칠경이 웃으면서 한 명언이 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지. 네? 자네들도 알다시피 내가 매주일 교회 나가지 않소.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는데 벌써 몇 년째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천당과 지옥이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인 거, 오늘 이게 한국교회, 이게 현대교회 현실인 거, 오늘 교회 안에 천당과 지옥이 없어져 버린. 여러분, 천당과 지옥의 이야기가 아니고는 도덕 문제를 바로잡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처칠경의 말이에요.
진리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뭐 평화가 어떻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것 가지고 질서가 바로잡히진 않더라는 거죠. 바른 양심과 의는 천당과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천당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지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지옥이 보여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천당이 보여야 절망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 팩트가 뭐냐? 천당과 지옥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천당과 지옥을 말하지 않고 있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팩트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진리를 각자의 자신의 것으로 확인하는 체험이 있기를 바라는 중에 너희가 진리를 체험적으로 개인적으로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모두 마음에 깊이 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참 자유를 향해 목마름으로 함께 나가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마침내 우리의 영혼의 잔에 가득히 채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 진리지요. 맞죠?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건강한 신앙은 자유를 누림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불행은 어디 있느냐?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두려움이 오고 무엇인가 불편하고 무엇인가 교회를 다니면서 행동이 속박을 당하는 듯하고 교회를 다니는 일이 부담이 되고 예수를 믿는 일이 스트레스가 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은 뭔가 오류가 난 게 분명합니다. 자 보세요. 저희 교회 아직도 저희 교회뿐이던가요? 한국교회가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겨우 70% 내지 75% 회복이 됐다고 하는 얘기.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뭐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연락도 안 되는 그러한 교인들, 전화를 해도 안 받아버리는 교인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호텔에 가서 그래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목사님들하고. 근데 한번 떠다 먹고 다시 두 번째 일어서서 떨어 나섰는데 쫓아왔어요. 그래서 호텔 직원이 와서 정중하게 마스크를 쓰시지요. 예. 죄송합니다. 걔 마스크를 썼어요. 그랬더니 다시 쫓아왔어요. 저기 일회용 장갑을 안 끼십니까? 그것도 껴야 됩니까? 그래서 한쪽 손에 장갑을 끼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음식을 덜어다가 먹을 때만 마스크를 잠깐 벗고는 그리고 또다시 마스크를 쓰고 앉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래. 얼마가 모이든 간에 수칙을 잘 지키면 너도 나도 피차 한잔하다. 맞죠? 자, 그러면 한국 교회가 많이 모인다고요? 모이죠. 한 시간에 단시간에 가장 많은 밀집도를 가지는 게 교회죠. 무섭다고요? 뭐가요?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은요, 사실 지금 우리가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놀림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경멸을 당하는 게 두려운 거지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이 두렵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수칙만 잘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피차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공동체를 세상에 샘플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게 오늘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일이 속박을 당하는 부담이 된다면 이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게 이게 뭔가 에러가 났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부담을 주는 일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내면의 세계와 관계성 속에서 점점 자유가 극대화되어지는 게 건강한 믿음일 거라는 거죠. 근데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자유를 누려야 당연한데 이게 오늘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자유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거 지금 오늘 우리 모두 나를 살피고 오늘 나의 신앙의 소위를 돌아봐야 할 시간이라는 거죠. 자유를 누리고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고 만족스러워지는 내면의 자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1대1의 인격적인 그 관계와 책임 속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진정한 참 자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체험을 만남을 통해서 지식이 아닌 체험으로 관계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말은 서베이어 즉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거든요. 그분이 근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진리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Lord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나의 주가 된다면 그분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게 맞지요. 근데 내가 그분이 지배를 당할 때 나를 지배하는 그분이 진리라면 우리는 그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 살며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을 체험할 때에 우리의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일이 두렵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실 솔직히 말할게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다는 얘기 아닐까요? 진리 대신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교회 다니는 아내를 그토록 핍박하던 어떤 남편이 임종을 앞두고 차차 몸이 식어져가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지금 곧 숨을 거둘 지경에 부인이 흐느끼면서 당신 죽으면 난 어떡하라고 나 어떻게 사느냐고 당신 죽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 여보 그리고 울어대는데 남편이 힘겹게 눈을 뜨고 겁먹은 얼굴로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지금 내 걱정하게 생겼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죽어가는 당사자로서는 지금 이 내 문제가 아니라 내게 당면한 문제고 내게 당면한 문제는 진리에 관한 문제고 진리에 관한 문제는 예수에 관한 문제다. 예수에 관한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내가 죽어도 자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아멘.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 겪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울고불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명예가 어떻고 돈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유산이 어떻고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죽음 그 자체 하나 그게 문제입니다. 그 죽음 뒤에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자유가 있느냐 거기 자유가 없느냐 그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 기로에 누가 있습니까? 그 기로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분이 진리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픔과는 다른 문제예요. 두려움은 예측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는 것은 현재적이고 그거는 이 동물적인 거잖아요. 두려움은요 인간적인 거예요. 흔히 철학자들은 말하자 인간의 두려움의 근본은 불확실성이라고 말해요. 불확실하죠. 지금 오늘 우리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정치, 경제, 사회, 특별히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은 그렇게 불확실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조바심이 나는 거 아닐런지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가장 정직하고 확실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음인 거죠. 그거 하나만큼 확실한 겁니다. 오직 그 죽음, 피할 수 없는 그 개인의 종말. 그런데 그 뒤에 유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하나님, 그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참 자유를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오늘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고 오늘 그분을 체험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은혜가 지속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오늘 진리는 뭐냐? 진리는 성령님이 진리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죠.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아십니까? 성령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그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 돕는 분이라는 의미이거든요.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걸 내주라고 말하거든요. 성령의 내주, 그분은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으며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분 앞에 구하지도 않고 그분 앞에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필요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지는 얘기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지를 못하니까 그게 늘 두려운 거죠. 늘 겁이 나고 어떻게 하지? 근데 그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의 근국이 사망이라니까요. 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분이 성령님이고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어떤 필요가 있든지 그분은 나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죄가 많던 부족하던 약점이 있던 실수했던 간에 그분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오늘 만구에 걱정 근심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청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경험이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전설 따라 삼천리 속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그냥 막연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근심이나 고통이나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제대로 구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지혜가 모자랄 때 지혜를 구하고 믿음이 모자랄 때 믿음을 구하고 인내가 모자랄 때 인내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에게 구하기만 하면은 그분은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이 안 돼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이거를 사용을 못 한다는 거죠. 사용을. 여러분 핸드폰의 기능을 보면 말입니다. 이 핸드폰의 기능이라는 게 이게 엄청나거든요. 이 엄청난 핸드폰의 기능을 우리가 몇 프로나 쓰느냐? 여러분 스스로 몇 프로나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에 그 빅스비라고 하는 버전이 있어요, 그죠? 이 빅스비가 이 버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야, 이게 이럴 수가 있네. 예? 근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능인 줄 아는데 이 기능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아는 바도 없어요. 이 아는 바가 없다고요. 이 빅스비가 얼만큼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빅스비를 그냥 깔아는 놨는데 쓰는 사람을 못 보겠어요. 이 핸드폰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어플들이 말입니다. 이 깔아는 놨는데 쓰십니까? 얼마나 쓰십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 내재되어 있다고요. 근데 내재는 되어 있는데 이름은 아는데 여기에 대한 활용도가 없어서 우리는 그냥 핸드폰을 그냥 전화기로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또 왜 나를 그렇게 낯설게 보세요? 맞죠? 보세요. 내 안에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아멘. 이 성령님께 구할 수만 있다면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간구를 대신하시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지기가 없을 때, 능력이 부족할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안 된 일을 더 잘 된 일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전화 위복에 큰 능력을 발휘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그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소문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진리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 멤버십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단초가 뭐죠?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중요한 팩트가 뭐냐? 더불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게 이렇게 되는 분들 많아요. 참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는 분들 많으십니다 여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는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는 맺어지는데 보이는 우리끼리 전혀 관계 안 되는 사람들 여기 부지기수입니다. 제 말이 너무 신뢰가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회입니다. 그냥 모임이란 말이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을 불러내서 그래서 모아놓은 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힘은 각계전투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이게 전부 모아져서 그래서 소대전투를 하고 중대전투, 대대전투, 때로는 사단전투도 함께 치러야 되는 이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전부 각계전투만 할 줄 알아갖고 한국교회가 오합지졸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 교회가 힘을 쓰고 이 교회들이 모여서 그 정부의 교회를 향한 불이익이나 교회를 만만하게 보는 처사에 대해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만 있다면 정부가 우리를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취급을 안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게 전부 각계 전투에는 능한데 이게 소대 전투, 연대 전투, 대대 전투 뭐 이런 전투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전부 오합저절이 되나서 이게 아무것도 못하는, 나는 오늘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 마음. 그래서 말이 같고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그래서 마침내 열매가 같아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연대는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리신 성령님을 체험적으로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연약해도 무지해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과 무지로부터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치 못하고 능력이 없을 때 주님은 우리로 그 무능력으로부터 능력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것을 잊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정말 세상이 그렇게 목말라하고 추구하고 즐겨 입에 달고 쓰는 그 찐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말씀이 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저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 진리니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자유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성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악한 생각과 모습으로부터, 태도와 행동으로부터 거룩해지는 것 말이에요. 불경건하고 더러운 생활은 노예 같은 속박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 안으로 파고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영국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플래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그를 단장으로 세우고 마운티라고 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남태평양에 있는 피트건이라고 하는 섬에 가서 인디언들을 설득해서 공동사회를 건설합니다. 그들이 누리고 싶었던 파라다이스가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구속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그들의 공동체는 불과 9년 만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게 거룩해지길 바라고, 그렇게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었던 그들의 꿈이 무너진 이유는 뭐냐? 여러분, 보통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 안에서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9년 동안에 12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폭력과 거짓과 도박과, 그리고 성도덕의 문란과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도자였던 플래처 크리스천은 자살하고 맙니다. 망했죠. 그 일행 중에 존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은 떠나자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그 공동체로부터 이제 짐을 싸들고 떠나고자 하던 날, 이 사람이 짐을 정리하다가 성경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9년 동안 한 번도 읽지 않았던, 그래서 처박혔던 성경책. 아담스는 배가 오는 그 어간에 배를 기다리며 2달 동안 성경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죄 가운데서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다시 부르고 만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아담스는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는 피트건 섬의 전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아담스가 다시 찾은 성경 그 한 권의 섬 전체를 파라다이스로 다시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뭐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행동 강령만 가지고 될까요? 안 되지요. 조직 안 되지요. 규약 아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인생의 가장 큰 진리는 말씀인 거죠. 아멘.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진리였고, 오늘도 진리이고, 2000년 후에도 진리이고, 영원히 지구의 종말까지 그 말씀은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 이상은 없죠. 응? 여러분, 옛날에는 이곳을 사람들이 예배당이라고 불렀어요. 요즘엔 그냥 교회 그러면 그냥 다 통하는데, 왜 예배당이라고 불렀을까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기 때문에 아마 예배당이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당이 필요한 이유는 예배에 있거든요. 그죠? 그 예배당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교회 건물은 없어도 예배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은 있고 예배당은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오늘 한국 교회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쇼봤거든요. 놀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스러웠던 신앙생활이 어느 날부턴가 쉬면서 느끼는 색다른 그 자유,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거예요. 그죠? 그게 점점 게을러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고, 오늘 내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나의 모든 소임과 책무와 나의 사명 앞에서 내가 점점점 게을러지면서 그것이 타성이 되어버린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예배 자리로,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은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 가운데 가셨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 장소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각기 다른 장소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던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이라고 불려지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예배가 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인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인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만 예수님께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그렇게 대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를 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걸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릅니까? 다 알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딜레마가 어디 있느냐.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데 반해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우울함이 개선되고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생겨지고 뭐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이 예배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예배를 내가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혜택을 내가 누리고 싶은 거죠. 이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말하는데 또는 서비스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 근데 오늘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은밀한 곳에 바람은 뭐죠? 내가 서비스를 받고 싶은 거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혜택을 누리고 싶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남들 앞에 인정받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목말라는 복을 받기도 하고 성공을 누리기도 하고 출세를 하기도 하고 싶어 하기도 하는 그러한 이 서비스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어서 오늘 우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단순히 지식적 개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복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제대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에 오늘 내가 이 예배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를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평안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찐을 외치는데 저 사람들이 찐이 뭔 줄 알까? 진짜 찐이? 정리할게요. 찐은 뭐다? 복음이 찐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이 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찐은 예수가 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찐은 바로 성경이 찐이고 말씀이 찐이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는 그걸 제대로만 알 수만 있다면 그 안에 자유는 진정 무한한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우리에게 공급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 아멘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